안녕하세요. 그림비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나에게 좀 도전이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좀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찾아왔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상징적인 두 인물, 베드로와 바울이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것을 안디옥 스캔들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는 바울이 조금 심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인데 지금이야 뭐 바울의 이름이 베드로와 쌍벽을 이룰 만큼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는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회심한 바울이 3년간의 그 고독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나바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공식적으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예전의 사울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을 지지해 주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응원 덕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베드로도 혼낸 적이 있었다. 자기 과시욕으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상황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잘못의 내용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도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왜 그렇게 연약했는가를 이렇게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 그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에 초점을 너무 맞추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 나무라고 또 책망할 만한 권위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베드로처럼 할례받은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편견과 오해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의 3대 도시였던 안디옥은 여러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달랐습니다. 우선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낯설은 풍경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한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라는 것이 이게 생각만큼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과연 이곳이 정말 주님의 교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와의 만남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안디옥에 찾아와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또 다른 그런 비전이 있는 교회였고 생명력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화기애애한 애찬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하며 응원하며 축복하며 정겨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파견한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면서 이 정겨운 분위기가 깨집니다.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울려서 이 친교의 식탁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것이 이게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 가슴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안다면 왜 굳이 이렇게 밥까지 같이 먹냐며 이렇게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난감했던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뜨자 또 다른 유대인들도 자리를 뜹니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떠납니다. 이방 출신의 이 안디옥 교인들은 이게 괜히 이렇게 뭐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의 바울은 그러한 태도와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위선을 준엄하게 꾸짖고 책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했던 식사 자리를 피한 것이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이냐면 이렇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믿는 예수 공동체와 또 이방인이 믿는 예수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섞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대사도였던 바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열정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받은 베드로 또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의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당시 베드로의 그 위상이라면 바울 정도는 쉽게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러이러한 거다.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바울에게 한마디 했다면
아마 바울의 사역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서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베드로의 침묵은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한다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원래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베드로는 조용히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고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는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둘의 절묘한 조화가 초대교회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열정과 겸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화를 이루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정말 대사도였던 베드로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눅들지 않고 책망하는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말 새파랗게 한참 어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사도로 부름받은 햇병아리였던 바울의 책망을 받은 베드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모습, 그 겸손한 모습, 두 모습 다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과 겸손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